저는 63세 김선희 권사입니다. 올해로 교회를 섬긴 지 37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첫 아이를 안은 채로 작은 개척교회에 발을 들였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회라고 하기엔 너무도 초라했던 허름한 상가. 건물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던 그곳이 제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던 젊은 날의 열정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주일이면 가장 먼저 교회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으며 청소하고 봉사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았고 여전도에는 늘 제가 중심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교회는 저를 권사로 세워주었습니다. 권사 김선희라는 호칭이 주어지던 그날,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을 느꼈습니다. 교회 앞에 서서 안수 받을 때 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권사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권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합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저를 스스로 높이는 재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영적으로 성숙했어. 나는 누구보다 헌신했어 라는 자만이 제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여전도의 모임이 끝나고 나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집사님 요즘 교회 일에 너무 소홀하지 않아? 기도는 하나? 맨날 일 핑계만 대고. 물론 우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 위해 기도합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부족한지 이야기하며 스스로 우월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는 교만함이 기도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권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이 듣기 좋았습니다. 점점 더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여전히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위해 애쓰는 권사야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새로 오신 젊은 집사 부부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직 믿음이 여물지 않은 듯 보여서 마음에 두고 기도한다고 여전도의 모임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모임에서 그 집사님의 신앙을 걱정하며 말을 나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떠난 이유가 제 입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이 나를 뒤에서 흉본다는 말을 들었어요.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전해준 사람도 조심스레 말했지만 제게는 마치 날성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직 부족한가 봐. 저러다 신앙 떠나는 거 아니야? 누가 좀 붙잡아 줘야 할 텐데. 그렇게 말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상처가 될 줄 몰랐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스스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판단하고 있었고 정죄하고 있었고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너뜨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은 밤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그렇게 묻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모습은 이게 아니었을 텐데 저는 어느새 사람을 살리는 기도자가 아니라 사람을 상처 입히는 입술을 가진 권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권사의 자리가 명예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떠나버린 그 사람에게 저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무릎 꿇고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겠다고요. 그 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길인지 알지만 외면하고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기도의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무너지고 찾아가자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에게 털어놓자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맞지 않겠어? 그 말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찾아가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저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제 입으로 상처 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인정해라. 떨리는 마음으로 집사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혹시나 문전박대를 당할까봐, 얼굴도 보기 싫어할까봐 걱정이 밀려왔지만 그만 돌아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고 집사님이 저를 보자 놀란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집사님, 제가 무슨 얼굴로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집사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너뜨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고개 숙여 울다 보니 집사님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저도 사실 권사님이 저를 정말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매번 뒤에서 제 얘기 들린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너무 속상했어요. 교회 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나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만족을 위해 말하고 있었어요. 나보다 부족하다는 걸 드러내고 싶었나 봐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했는데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집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도 알고 있었어요. 권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도 그게 거짓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권사님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말들이 제겐 상처였어요. 정말 권사님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그 말이 제게는 너무나 큰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괜찮아라고 착각하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신앙인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이 그 순간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사님과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조용히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처음으로 가식 없는 진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정말 잘했어. 이제 시작이네. 맞았습니다. 그게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입술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도의 모임에서도 누군가를 험담하려는 말이 시작될 때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처음엔 분위기가 어색해졌지만 조금씩 모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판단하던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참 조용해지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따뜻해지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기도가 더 많아지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 길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교회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저는 교회를 살리는 권사가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권사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매주 여전도의 모임에서 누구의 헌신이 부족한지, 누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지, 누가 봉사를 잘못하는지 이야기하며 우리는 서로를 의롭다고 착각했습니다. 기도 제목이라고 포장했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없었고 판단과 정죄가 가득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게 된 저는 모임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작은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의 험담을 시작하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그 사람을 위해 같이 기도해 줍시다. 사람들은 처음엔 어색해했고 누군가는 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지? 라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양만 갖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세우는 기도를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자매들이 제 옆에 앉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도의 모임이 끝난 후 조용히 다가와 권사님, 저도 사실 말보다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라고 말해줄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지만 정작 더 큰 변화는 제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일에만 몰두하느라 가족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 제가 이제는 남편과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요즘 우리 얘기를 들어줘서 좋아. 아이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교회 사람들 흉보는 소리 안 해서 좋아.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봉사해도 가정을 무너뜨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평가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를 떠났던 그 집사님이 오랜만에 교회를 다시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배당 뒤편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집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끝까지 축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또다시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세워가는 곳, 넘어지지만 함께 일으켜 주는 곳, 그게 교회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권사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너뜨렸는지 몰랐습니다. 기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 기도는 사랑이 없었고 말로는 축복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마음은 판단과 정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데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늘 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세워주는 힘이라는 것을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신앙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권사라는 이름에 기대어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의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입술을 지키기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저처럼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저처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저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전히 사랑으로 품으셨듯이 저도 이제 누군가를 그렇게 품는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가 또다시 갈등으로 무너질 때 저는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저는 비난하는 대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내 입술로 성도를 무너뜨렸던 아픈 과거를 기억하며 이제는 그 입술로 사람을 세우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제게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말보다 사랑이 앞서게 하시고 판단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소서. 저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얻게 하소서.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권사의 길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남은 인생 끝날 때까지 사람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섬겨온 올해 65살 박영자 권사입니다. 남편은 장로로 저는 사모만큼이나 교회 곳곳을 누비며 살았습니다. 누가 보기엔 믿음 좋은 가정이었고 남편은 늘 앞장서서 교회를 세우는 장로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로서 늘 성도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는 늘 믿음의 본을 보였지만 집에서는 저와 아이들에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봉사의 이름 아래, 사명의 이름 아래 가정이 얼마나 외면당하고 무너져 갔는지, 저는 오늘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훌쩍 넘고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에서 나를 장로로 세우자고 하시네. 저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야 아이들도 조금씩 자라 안정되어 가고 가정이 자리를 잡나 했는데 장로라는 자리가 우리 가정에 어떤 부담이 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가정보다 주의 일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장로 안수를 받았고 우리 가정은 마치 교회 사택처럼 변해갔습니다. 저녁이면 장로 모임, 주말이면 봉사, 명절에도 신방과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가족끼리 밥 한 끼 편히 먹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아프다고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함께 병원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말했습니다. 오늘은 꼭 가야 할 신방이 있어. 내가 혼자 다녀와.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울다 잠이 들었지만 제 가슴은 더 시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도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저는 그냥 혼자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만 삼켰습니다. 남편은 매일 바빴습니다. 교회 김장 봉사, 수련회 준비, 건축위원회, 신방 그 어느 것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 장로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실까?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말없이 벽처럼 앉아만 있는 남편이 성도들 앞에서는 그렇게 따뜻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교회 어른들에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사모가 이렇게 외로워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들은 말했습니다. 권사님, 원래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 저렇게 하나님 일 하시니 감사해야죠.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성도들이 찾아오면 언제나 웃으며 차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에게 위로받고 싶은데 왜 나는 늘 뒷전일까?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꾹 삼켰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로의 아내는 원래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장로회장 맡게 됐어. 모두가 나를 추천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로회장이라니 이젠 더 바빠지겠구나. 제 마음은 그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기대에 차 있었지만 저는 한 발 더 뒤로 물러서야 했습니다. 제 자리가 점점 더 사라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도 없는 부엌 한쪽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몰래, 소리 없이 제 존재가 점점 사라져가는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이 장로회장이 되면서 우리 집은 더 바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더 바빠졌고 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교회 행사, 노회 모임, 전국 장로회 행사까지 남편이 없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까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장로회 임원들이랑 회의 중이야. 지금 이런 걸로 전화하면 어쩌자는 거야.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랐을 뿐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둘씩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늘 싸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도 아무 말이 없었고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바쁘셔서 그래. 우리 기도하자. 하지만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아빠는 교회 사람들한테만 잘해? 왜 우리한텐 항상 화내고 무관심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안 다닐래. 우리 가족은 교회 다니면서 더 불행해졌어.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 가족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이는 그 교회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 아이들도 이제 교회 가기 싫다고 해. 우리 가정부터 돌아볼 수 없을까?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 장로회장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알기나 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데? 지금 가정을 먼저 챙기자고?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왔어. 지금 와서 가정을 먼저 보라고? 그 말에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을 꺼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제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로회 전국 수련회를 준비한다며 며칠씩 교회를 비웠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들을 챙기고 혼자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새벽 저는 부엌 한켠에 앉아 또 울었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께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요? 왜 제게는 남편이 남보다 먼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시나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제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걸 주님은 왜 보고만 계시나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듣지 못하게 가만히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교회가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칭찬이, 남편을 향한 박수가,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장로님 가정은 참 훌륭한 가정이에요.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점점 교회 행사에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왜 요즘 표정이 그래? 권사가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남편은 교회를 먼저 생각할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져 있었을까? 처음에는 남편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성도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나도 기뻤고 남편 덕분에 나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은 교회의 장로로만 살고 나는 그 장로의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집안일도 아이들의 고민도 내 외로움도 그 어떤 것도 남편의 우선순위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미운 게 아니라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놓친 우리가 어리석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세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를 핑계 삼아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장로가 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당신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당신은 교회를 세우느라 바빴고 나는 가정을 지키느라 애썼지만 우리 마음은 점점 멀어졌어요. 이제는 우리 가정을 다시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이 가정이라는 걸
이제는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편지를 쓰고도 선뜻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방 식탁 위에 살며시 올려두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하듯 교회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그 편지를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편지를 들여다보던 남편이 조용히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내가 지금까지 뭘 지키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꼭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가정을 먼저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다시 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어찌나 가슴을 울리던지 저는 그 순간이 우리 부부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정을 줄이기 시작했고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남편도 저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 우리랑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났습니다.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사역도 교회도 그 무엇도 가정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명은 가정이라고. 장로의 아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는지 이제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저처럼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사역이 먼저라며 외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춰 서서 가정을 돌아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교회가 바로 가정임을 잊지 마시라고. 저도 여전히 연습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정보다 사역을 앞세우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55살 김정희 집사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는 제게 가족 같은 곳이었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 예배 드리던 기억, 여름성 경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기억, 청년 시절 밤늦도록 기도하던 그 시간들까지. 제 인생의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흘러갔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요즘의 교회는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그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이 넘치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치와 싸움이 가득한 정치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크고 장로님, 권사님 숫자가 늘어나면서부터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회의가 길어지고 장로님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권사님들끼리 모여 수군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장로님의 한마디가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여보게, 저 사람 이번 선거에 또 나오겠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사람을 뽑고 세력을 나누는 곳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서로를 경계하며 이기려고만 하는 곳이 되었는지. 그날 이후 저는 교회 안에 숨겨진 싸움을 자꾸 보게 되었습니다.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서로 눈치를 보고 구역장들이 서로 인사도 없이 지나치고 어떤 모임은 장로님 편, 어떤 모임은 권사님 편으로 갈려서 서로 따로 모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자리에서도 주방 봉사를 마친 자리에서도 언제나 빠지지 않는 이야기는 누구 편인지 다음 선거는 어떻게 되는지였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도 아이들보다 교회 어른들 눈치를 먼저 보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서조차 평 가르기와 줄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몸된 공동체라고 믿었던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이 싸움 자체가 너무나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구역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번에는 누구를 도와야 할지 고민되지 않아요? 이번에 잘못 줄 서면 내년에 불편해질지도 몰라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사랑으로 섬기던 자리에서 사람 눈치와 줄서기를 고민해야 한다니.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싶어요. 권사님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게 된 지 오래됐어요.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주일마다 싸늘한 기운이 도는 예배당, 기도보다는 사람 이야기가 더 많은 모임, 서로를 경계하며 서 있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차가운 표정.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제 마음은 무거워지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더 큰 갈등이 터졌습니다.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겨오신 원로 장로님과 새로 장로가 되신 분들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작은 의견 차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누가 교회의 주도권을 쥐느냐는 다툼이었습니다. 주일 대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간 빈 예배당에서 장로님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장로님, 그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되나? 장로의 결의도 안 거치고. 그 말에 다른 장로님이 맞받아쳤습니다. 원로라고 다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마침내 당신이 무슨 권리로 지금 나를 무시하나라는 말까지 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회당 한복판에서, 그것도 예배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제 귀를,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노골적으로 편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이 예배 분위기까지 뒤덮었습니다.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교제하는 사람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더 큰 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집사님, 요즘 왜 우리 모임에 안 나오세요? 집사님, 왜 그쪽 권사님이랑만 친하게 지내세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저를 누군가의 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오해를 살까봐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집사님 한 분이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 이제 교회 옮기려고 해요. 여기 있으면 너무 숨이 막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사람들을 품으려고 애써 온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조차도 떠나야겠다고 말할 만큼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쳤습니다. 집사님, 조금만 더 같이 버텨보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그 집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사님, 저는 더는 못 버티겠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사님의 빈자리가 제 마음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조용히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떠났지만 사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사람들이 더 힘을 내자며 우리가 맞고 그들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옳은 걸까? 정말 저분들이 문제였던 걸까? 아니, 지금 우리가 더 큰 문제는 아닐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예배가 진행되는 모습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예배 중에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혹시 누가 또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이나 편을 가르는 눈빛을 주고받지는 않을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져도 말씀을 들어도 제 마음은 도무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매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견디다 못해 조용히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교회 정치 좀 그만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것이지 사람 싸움 보러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했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제발 그만합시다. 그 소리가 제 마음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깊어지던 어느 날 교회는 장로 선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이겨야 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이미 교회는 선거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더 날카로워졌고 기도보다 눈치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주일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렸습니다. 예배당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누가 나왔는지 누가 몇 표를 받을지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설교도 찬양도 기도도 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가 장로가 될지에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고 한 사람씩 앞으로 나가 표를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뒤돌아가는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수군거렸습니다. 예배당 안이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환호성이 아닌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서 서로를 노려보는 눈빛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차마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어찌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교회는 더 깊은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떨어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승리했다고 기뻐하기보다는 더 심하게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예배당 안은 더 차가워졌고 사람들의 대화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누가 또 상처받고 떠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로 선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은 더 커졌고 작은 일에도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전도회 회장 선출, 교사 임명, 봉사조 편성까지 모두가 다툼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이겼으니 저 사람들 의견은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하면 돼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이긴 걸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일까? 제 마음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나요? 왜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 상처 주는 곳이 되었나요? 하나님, 제발 멈춰주세요. 제발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던 중 오래전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선배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제가 무너지는 게 보여서 찾아오셨던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집사님, 저 너무 지쳐요. 교회가 너무 무서워요. 선배 집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 홀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제 숨소리와 기도 소리만 울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지쳤습니다.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곳이 싸움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쉽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장로님들은 서로 말없이 눈치만 보았고 권사님들은 여전도의 모임에서 대화를 삼가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한두 명씩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 함께 눈을 감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별한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기도하러 오던 어느 날 예배당 문 앞에서 서 있는 장로님 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누구보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용기를 내어 다가가 말했습니다. 장로님,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장로님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장로님도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둘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임원회가 열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긴장과 갈등이 가득했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지금껏 제 고집이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로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싸웁시다. 그 말에 권사님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서로의 손을 잡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더는 서로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자리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먼저 생겼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보였고 기도와 찬양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론 모든 갈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분명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며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정치가 멈추는 곳이 아니라 기도가 시작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다시 교회를 올려드릴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쳐버린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더 이상 교회에서 사람 싸움에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도 이 작은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교회 정치 좀 그만합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이 다시 사랑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두가 진심으로 손을 맞잡고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저는 평생 목회자의 길만 걸어온 올해 65살 김영수 목사입니다. 25세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50번의 봄과 겨울을 오직 사명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인생의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용한 사택에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나는 정말 올바른 길을 걸어온 것일까?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온 게 맞을까? 고개를 돌려 창가를 바라보니 그녀가 생전에 정성껏 가꾸던 작은 화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들어버린 잎사귀는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흙은 갈라진 채 오래전부터 방치된 듯 했습니다. 손끝으로 살짝 건드려 보니 바스라지며 떨어지는 소리가 가슴을 먹먹하게 때렸습니다. 잎이 부서지는 그 소리가 어쩐지 우리 가정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마른 채로 방치돼 있었는데도 저는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저 사명이 먼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외면해 왔습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1983년 서울 변두리 신학교 캠퍼스, 그곳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자원봉사 모임에서 아이들 손을 잡아주던 조용한 그녀가 어쩐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한번 말을 걸어볼까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봉사 나오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야죠.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 하나 없이 결혼했습니다.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 산동네 허름한 창고 같은 공간을 얻어 비닐 천막으로 지붕을 덮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지만 그때가 참 따뜻했습니다. 성도라 해봤자 저희 부부와 어린 두 아이,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 한 분이 전부였지만 매주 의자를 닫고 찬양을 부르며 드렸던 그 예배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가정이 오고 또 다른 가정이 찾아오고 교회는 점점 자라났습니다. 성도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이 교회가 너무 따뜻해요. 그 말이 저를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2번, 3번으로 늘어나고 기도회와 신방 일정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더욱 바빠졌고 어느새 집보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무렵 아내는 가끔 조심스레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애들이랑 같이 밥 좀 먹으면 안 돼. 당신 얼굴 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장로님 신방이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렇게 다음을 약속하면서도 지키지 못한 날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아이들의 졸업식도 생일도 가족여행도 모두 교회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저는 그 침묵을 모른 척했습니다. 바쁜 사역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새벽 2시가 다 되어 집에 들어섰습니다. 거실 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게 이상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내가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조용히 울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가가 손을 얹으려는 순간 아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애들이랑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왜 이렇게 슬픈 걸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또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다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아시잖아.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이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여전히 웃었지만 그 미소가 점점 힘없이 바래가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모른 척했습니다. 아내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였는지 저는 그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겠지, 항암 치료 때문이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며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한창 주일 설교 준비로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던 중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등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위에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물었습니다. 또 검사하러 갔어? 괜찮다고 했잖아. 아내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 유방암 상기래. 그 말에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머릿속에는 성도들과 약속한 부흥의 일정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들었는데도 저는 먼저 교회 일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혼자 싸워온 고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가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왜 그렇게 가볍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가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목은 너무 가늘어졌고 작은 기침 소리마저도 힘겹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교회 일정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사역이 멈추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병원에 혼자 두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가야겠다는 생각보다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교회 가야지. 성도들 기다리잖아. 머리에 스카프를 둘러쓰고 다시 교회에 나와 새가족을 맞이하고 봉사를 감당했습니다. 성도들은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아프신데도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사모님 덕분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내는 그 말에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어깨를 떨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아내의 아픔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교회가 정말 중요한 시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괜찮은 척하느라 너무 힘들어. 나 혼자 버티는 거 너무 힘들어. 저는 숨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조금만 더 참자. 교회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 말이 아내를 더 아프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말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역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병이 깊어지는데도 저는 사역의 성과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건 정말 목사님 덕분이에요. 사모님도 대단하세요. 그렇게 아픈 몸으로도 교회를 지키시다니 정말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라고 했지만 제 가슴에는 그 말이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내 가정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그 모든 성장이 아내의 희생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는 또 도망쳤습니다. 아내와 마주하는 게 두려워서 교회 일이라는 핑계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를 혼자 두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무너져갔습니다. 치료를 받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일어나려고 애를 써도 금세 숨이 차서 다시 눕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 안 갈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안 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아내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지쳤어. 그리고 당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나 때문에 당신이 사역을 멈추는 게 너무 미안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얼마나 오래 이 말을 삼켜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아직 포기할 때 아니야. 당신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많이 애썼어. 당신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진짜 많이 버텼어. 하지만 나 이제 너무 힘들어. 당신은 사역을 계속해야 하잖아.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든 거 더 이상 못 보겠어.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 생엔 나 말고 교회보다 더 사랑해줘.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제 손 위에 자신의 마지막 숨을 조용히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아직 따뜻하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조용히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빠르게 준비되었습니다. 교회는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성도들은 연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사모님은 목사님과 함께 사역 잘 감당하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를 향해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는 그 손길이 차라리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책망하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교회는 잘하고 있었지만 정작 내 가정은 무너졌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아내가 쓰다만 메모지, 주방 한편에 남겨진 그녀의 앞치마, 침대맡에 놓인 그녀의 안경까지 모든 것이 저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놓쳤다고. 당신이 지키지 못했다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빈자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지켰지만 가정을 잃었습니다. 사명을 붙들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놓쳤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오직 제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신 사명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사역 일정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사택으로 돌아왔지만 집안은 여전히 그녀의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남아있다는 사실보다 사라졌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주방 한켠 오래전 아내가 성도들 도시락을 싸며 남겨둔 메모지 한 장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힘내요. 당신이 있어 감사해요. 그 짧은 문장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내는 늘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내의 삶을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식사를 하다 말고 결국 일어섰습니다.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밟히는 것은 오직 아내의 마지막 말뿐이었습니다. 다음 생엔 나 말고 교회보다 더 사랑해줘.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첫 장을 넘기자 신학교 시절 그녀의 환한 미소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손을 맞잡고 서 있던 결혼식 사진, 비닐하우스 같은 교회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저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모든 사진 속 그녀는 언제나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저는 늘 교회 강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을 때 왜 몰랐을까? 왜 당신의 눈물과 외로움을 보지 못했을까? 모든 걸 이루었다고 믿었던 그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너져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남겨두신 사명이 아직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후회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많은 목회자들이 가정보다 사역을 앞세우다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도록 경고해야 했습니다. 교회의 성공보다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사역의 크기보다 사랑의 크기가 먼저라는 사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사역의 시작도 끝도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에는 먼저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이 후회를 간증으로 삼아 나누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제가 못다 지킨 가정을 지키는 작은 경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곁에 더 이상 그녀는 없지만 그녀를 통해 주신 깨달음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가정을 먼저 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녀를 만나는 그날, 여보, 나 이번엔 지켰어.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올해 60살이 된 김성희 권사입니다. 이 교회에서만 40년을 섬겼습니다. 20살 청년이던 시절 부모님을 따라 이 교회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참 작고 초라했습니다. 천장은 군데군데 금이가 있었고 겨울이면 바람이 스며들어 예배당 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작지만 함께 울고 웃던 그 시절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신앙을 배우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그 교회에서 자라고 청년이 되어 떠나고 다시 손주를 데리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들이 모두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자리도 모자라고 주차장도 부족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은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제 우리도 더 큰 교회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목사님도 설교 시간마다 새로운 부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은근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르신 몇 분이 조심스레 제 손을 잡고 물으셨습니다. 권사님, 우리도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너무 멀진 않겠지요? 그 말씀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 옮길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먼 곳이었습니다.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차가 없는 분들은 오기 쉽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함께 간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는 남게 될 것 같은 불안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각 부서가 물건을 정리하고 새 건물의 공간 배치를 계획하며 분주했습니다. 겉으로는 활기가 넘쳐 보였지만 마음속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예배당 벽에 붙어 있던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림들, 수년간 기도 제목이 적혀 있던 기도판, 권사님들과 함께 김장하던 그 좁은 부엌까지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사를 앞두고 다들 새 건물 자랑만 했습니다. 커다란 주차장, 최신 음향시설, 쾌적한 교육공간. 모두가 새로운 것을 꿈꾸고 있었지만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연로하신 한 집사님이 예배 후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나는 이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멀어서 힘들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사님, 우리 함께 가야죠. 그런데 집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다리가 아파서 멀리 못 가. 자식들도 바빠서 날 데리러 올 시간 없을 거야.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안 돼요, 집사님. 함께 가야죠. 하지만 그 말이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마 붙잡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 함께 갈 수 있을까? 정말 모든 성도가 새로운 곳에 마음을 모아 정착할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는 남겨지게 될까?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분위기 속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불편한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저도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입니까? 우리는 진짜 함께 가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두고 가는 건 아닙니까? 제 마음은 점점 무겁고 답답해져 갔습니다. 이사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교회는 점점 더 분주해졌습니다. 주중에도 부서장들은 모여 회의를 했고 이삿짐을 포장하느라 교회 곳곳이 어수선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는 커다란 이삿짐 트럭이 들어섰고 성도들은 설레는 얼굴로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주셨다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거라고. 하지만 그날 저는 예배당 뒤편에 가만히 앉아 떠나야 할 이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쌓았는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말없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가장 먼저 나서던 집사님, 기도 모임을 이끌던 권사님, 함께 식사 봉사를 하던 장로님 부부까지. 분명 그분들은 교회를 사랑했던 분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용히 찾아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세요? 함께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나는 그냥 여기가 좋아요. 새 교회는 나랑 너무 멀어서 내 나이에 또 적응할 자신도 없고 사람들도 새로 들어오면 나는 더 외로워질 것 같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함께였던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일이 되자 드디어 마지막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목사님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며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 길을 가자고 힘주어 선포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저는 그 소리에 온전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한마음일까? 정말 다 함께 가는 게 맞을까? 제 마음속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사람들은 마지막 사진을 찍고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도 몇몇 사람들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던 분들이 어느새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날 아침 저는 마음속에 큰 결심을 하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모든 짐이 실리고 성도들이 차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예배당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빈 강단, 텅 빈 의자, 아무도 없는 예배당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함께 가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 함께 가지 못할 거라는 걸.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떠나게 될 거라는 걸. 그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트럭이 출발하고 성도들도 차를 타고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저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몇몇 어르신들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권사님, 저희는 오늘 못 가요. 내일부터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요. 어르신들의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붙잡을 수도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음을. 그런데 우리는 새 건물의 마음을 빼앗겨 함께 해온 사람들을 두고 가고 있었습니다. 새 교회는 보기에도 정말 멋졌습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새 것의 냄새가 나는 건물, 반짝거리는 로비, 넓은 주차장과 최신 시설까지 사람들은 입을 모아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이제 더 많은 영혼을 품게 되었다고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눈에 익던 얼굴들이 하나둘 보이지 않았고, 예배가 끝나도 함께 어울려 이야기 나누던 사람들이 사라진 자리를 메운 것은 낯선 새 가족들의 밝은 웃음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웃음이 저에게는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익숙했던 예배당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뭔가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친 권사님이 조용히 저를 불러 세워 말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교회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여긴 왠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곳이 우리 교회 같지 않았습니다.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 반갑게 물었습니다. 여기 오래 다니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 교회에서만 40년을 섬겼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내가 누군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이 얼마나 깊은지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주중 모임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주 얼굴 보며 기도하던 소그룹도, 함께 밥을 나누던 식사 모임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새 교회가 멀어서 바빠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말들 속에 담긴 진짜 이유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명의 집사님이 저를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가족은 이만 교회를 옮기려고요. 여긴 더 이상 우리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가정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붙잡아 보자고 말은 했지만 그 말조차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로 온 사람들은 어느새 서로 친해져 있고 우리는 점점 더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마치 없던 일처럼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혼자 교회 옆 공원을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크고 화려해졌는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 예배당은 커졌고 사람은 많아졌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텅 빈 걸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 함께 온 게 맞나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멈춰 선 그 자리에 차가운 바람만이 제 마음을 후벼 파듯 스쳐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남은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공간에서 적응해 보려고 애쓰던 사람들도 점점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열심히 교회에 나왔지만 예전처럼 밝게 웃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위로하며 붙잡아 보자고 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오래된 우리가 따로 노는 듯한 분위기는 갈수록 깊어졌고 점점 서로 어울리기보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익숙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던 그 따뜻했던 교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다들 부흥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도무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늘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저 역시 점점 지쳐갔습니다. 교회는 가야 할 곳이 아니라 버텨야 할 곳이 되어버렸고 주일이 다가오면 예배보다 또다시 외로움을 느낄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에 가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이미 떠나버렸다는 것을. 마음속에선 이미 오래전 그 작은 교회, 그 따뜻한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지금 내 발이 닿아 있는 이곳에서는 더 이상 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맞나요? 남겨진 사람들의 이 쓸쓸함과 허전함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요? 마음이 너무 무너져 기도조차 할 수 없던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 오랜만에 예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사님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잠깐이라도 얼굴 좀 봐요. 예배는 아니어도 좋으니 우리 그냥 한번 모여요. 처음엔 다들 머뭇거렸지만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 둘러앉아 예전 이야기를 꺼내자 모두가 금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들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커졌지만 우리는 너무 멀어졌다고 다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라도 붙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가 남은 마음마저 놓아버리면 진짜 끝이 날 것 같다고. 그렇게 작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함께 밥을 먹고 기도하고 눈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새 교회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우리는 어쩌면 다시 교회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붙잡는 그 작은 모임이 어쩌면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물은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이름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서로의 손을 잡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부디 다시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